오늘은 이 성탄절 전주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세 시리즈는 오후 시간에 하고 오늘 이 낮 시간에는 성탄절 절기에 맞게 어린 양이 오셨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어린 양. 여러분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은 잘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누구에게 종되었죠? 바로에게, 마귀에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 종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서 이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거짓 문설주와 안방에 뿌림으로써 바름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이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로 즐기며 추리며 온갖 장식이며 문화 예술로 성화시켜서 저들의 그 알지 못하는 기쁨이 된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탓할 이유가 없어요. 저들은 저들대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오직 죄 짓는 것으로 저들은 즐기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성탄절을 즐길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성탄절 절기 시리즈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이 성탄절을 종교인으로 맞이할 것인가? 신앙인으로 맞이할 것인가? 그러면 종교인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냥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그 예수의 왕되심에 관하여 예수님만 왕되심으로 그냥 끝이 나요. 왕이 오셨네 하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면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께서 왜 왕으로 오셨는지에 관하여, 왜 왕으로 오셨다고요? 왜 이 벙어리가 되어버리냐고요? 예수님께서 왜 왕으로 오셨어요? 이래가 장사해 먹겠네. 왜 입을 닫고 말을 안 하고 있어? 배우면 배운 대로 말을 해야지. 다 까먹어서 벌써로. 우리와 더불어 왕노릇하신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종교는 그 종교의 경배의 대상자와 나와의 이 간격이 너무도 커서 당신만이 왕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게 종교라는 거야.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주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면
죄의 종로로 다른 우리, 마귀에게 종로로 다른 우리, 사망의 종로로 다른 우리, 양심의 종로로 다른 우리, 율법의 종로로 다른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의로 우리에게 그 의를 주셔서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 왕권이 예수님으로 끝나버리면 이게 종교라는 거야. 그러나 예수의 왕권을 이 성탄절 절기에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는 이 왕권을 회복하는 이 절기가 될 때 우리는 이 성탄절 절기를 신앙인으로서 바로 지키는 절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께서 오심에 관하여 오해합니다. 심지어는 4대 성인군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인군자의 숫자가 부족해서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인군자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고 그럽니다. 너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잘못 알아요. 세상은 잘못 아는 것이 무슨 죄가 허물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정말 바로 알고 우리는 이 성탄절 절기를 통하여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하고 제대로 기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 하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제일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주께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문제로 인하여 오셨는데 오히려 이 세상은 이 절기에 죄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이 성탄절 절기에는 1년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숙박업소, 호텔이 동이 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 절기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생은 오직 이 성탄절을 주님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문화화시켜서 죄 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 절기에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 절기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주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죄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르게 가지는 이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절기는 그냥 세상의 문화와 같이 흘러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설교를 들을 때 나도 왕노릇 해야지 하는 각오와 다짐이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왕권을 가지고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돼요.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는 것이 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탐욕을 다스리는 것이 왕노릇 하는 거라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하는 것을 다스려야 돼요. 남이 좋은 옷 입었다고 그 좋은 거 보고 나도 하고 탐이 올라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왕노릇하는 삶이라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악한지 악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죽이고 싶지요. 그래도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참고 다스려야죠. 이게 왕노릇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왕노릇 하는 사람은 죄에 치지 아니하고 탐욕에 치지 아니하고 정욕에 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이 주일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 어린 양으로 오셨는가? 어린 양. 어린 양은요, 여러분, 뭐 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 근데 그 죄가, 이 어린 양은 단회적인 죄입니다. 모든 죄가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범죄를 하면 그 죄를 이제 짓고 깨달았으면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장에로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머리에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이제 고백하지요. 그러면 그 어린 양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이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어린 양으로 왜 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아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죽으셨다,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느냐라고 물으면 멍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어? 그냥 십자가에 짊어지셨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는데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실 것을 율법에 기록해 놓았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도 이제 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조금 이제 깨어 있어서 좀 듣는 기도 있고 또 가르치는 자들이 조금 열려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이제는 다 알아요. 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제가 지금 모세 시리즈를 하면서 출애굽기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모세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출애굽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뭘 모르느냐? 이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라고 물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으면 이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제가 또 여러분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있지요. 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샀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 피로 값주고 산 거 그것도 몰라? 아니 그냥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여 있었고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었고 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마귀한테도 주고 우리를 사왔지 않느냐? 에라이. 이러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학교에 와서 배우는 자들도
신학생들도 이걸 잘 몰라요. 한 20, 3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다니까. 그리고 두세 명은, 한 10명이 한 두세 명은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포로되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마귀에게 주고 우리를 사왔다. 논리적으로는 맞을 것 같죠. 이 인간의 명철의 논리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다 말이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요,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요,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어 내게 임합니다. 거짓되게 알고 바르게 알지 못하면 생명이 되지를 않아요. 그럼 목사님, 피로 값주고 샀다면 그 말이 무슨 어떻게 피를 값주고 산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이 값을 치른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값을 치렀다니까요. 그 얼마나 거룩한 값입니까?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는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말하라고 하면 제대로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것은 무엇이다?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명이 저들 속에서 역사하니까요,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이 생명이 저들 속에 역사하니까요, 귀신을 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안 해도 그냥 지가 알아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첫째, 율법에 이것은 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적용을 잘 못하더라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세례 받으러 나오셨어요. 근데 그 세례를 베푸는 그곳은 뭐 하는 곳이냐? 백성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거기서 백성들은 죄를 씻었습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저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이 백성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백성들을 물속에 집어였다가 이렇게 끌어 올려서 물로 그 물을 가지고 씻었습니다. 요단강에 흐르는 그 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씻어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의 죄를 그 손으로 백성들을 만지고 또 그 요단강 물에다가 백성의 죄를 다 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쳐다보니까 아니 저거 내 사촌이잖아. 이종 사촌인데 내보다 6개월 늦게 나온 내 동생인데 그 예수님 위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엄마야 이게 어찌 않느냐?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베푸고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모든
그냥 한두 가지의 의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물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탁 집어에다가 예수님이 탁 올라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예수님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의 불같이 또 구름같이 어떤 형상이 예수님 머리 위에 싹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습니다. 왜 우리 주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렸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부의 뜻을 따라 성자께서 하나님의 그 성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종의 형상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너는 가서 저 백성들의 모든 인류의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세례를 받으실 때 백성들은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요단강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어린 양으로서 정말 이 모든 백성들이 씻어놓은 그 죄를 세례 요한에는 온 유대 백성들이 그 머리에 손을 탁 얹어서 세례 요한의 손에 그 죄를 다 묻혀놓고 요단강에 다 씻어놓았던 세례 요한의 그 손이 예수님의 머리에 올라감으로써 율법의 제사로 드려졌던 어린 양의 그 머리에 안수하던 그 예표가 실상으로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죠. 누구지요? 베드로의 장모님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을 앓아 누워 계신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제자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그 길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열병으로. 우리 이 열병이라는 게 뭐냐면 장티푸스입니다. 나는 장티푸스 걸린 사람을 한번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막 추워서 막 더덜덜덜덜 열은 오르자마자 더덜덜 내가 한번 봤어요. 무서운 병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예수님이 손을 잡는 순간에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버렸죠? 그 열병이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할렐루야. 연약한 베드로의 장모 이 여인은 이 열병을 감당치 못해서 덜덜 떨고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열병이 아니라 문둥병도 주님은 다 자기의 몸으로 다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는 분이야. 자, 그럼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찾아봐야지. 마태복음 8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질 때 그 죄인들의 죄가 누구에게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다 그 죄를 다 빨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모세 시리즈를 들으면서 마라의 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지시한 나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지시한 나무를 그 마라의 썸물에다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나무가 그 썸물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선 죄악을 싹 다 빨아들이시는 그 실체를 베드로 장모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만짐으로 열병이 예수님의 몸으로 다 옮겨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두 번째 어떻게 지셨습니까? 모든 죄인들을 그 거룩한 손으로 만지셔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또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만지는 것으로만 예수님의 몸으로 죄가 짊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져도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단 무엇으로 만져야 합니까? 믿음으로 만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혈육병든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혈육병 여인에게로 들어가고 이 혈육병 여인의 그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므로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간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면, 죄인인 나를 만져주시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간다.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져도 예수님께로 죄가 옮겨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진 겁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만 해도 될 때는 돼요. 될 때는 된다니까요. 그냥 아이고 지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돼. 은혜 주셔. 그러나 예수를 이제 20년 30년 이렇게 믿으면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뭘 합니까?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되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세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겨들어서 이단들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에게 특히.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우리의 인생의 죄를, 인간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신랑 되신 예수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민수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그 아내가 죄를 범하면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사하여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사하여 주면 하나님도 그 아내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사하여 주면
그 사하여 준 자가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민수기 30장을 읽어봐. 그렇게 때가 있어. 근데 사실상 우리 삶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 간에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져서 용서해달라 어째라 그렇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나내나 피장파장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 아내가 죄를 범하면 남편이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용서해주는데 단 그 용서한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돼. 이게 율법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9장에 이제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들어내립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니까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여러분 중풍병자가 유대 사회에서 중풍병자 병이 들렸다 이러면 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병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욥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대부분 다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100%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 걸린 이 사람은 늘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았어. 내가 죄로 지었어.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었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그런데 거룩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수 앞에 딱 서서니 자기의 이 꼬부라진 중풍병 몸을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소자야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먼저 평안을 빌어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랬더니만 옆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아니 참남하도다. 왜? 하나님 한 분밖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는데 감히 저가 죄를 사한다니 참남하다. 예?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속으로 소리쳐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부시럭 일어나갖고 자기의 침상을 접어가지고 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의 인생들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느냐. 바로 죄인들을 만날 때마다 옥합을 터뜨리던 그 죄인 여자에게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이 정도 신랑이 되어야죠. 우리의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자기의 신부되는 우리의 인생들을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성탄절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어린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 네 죄 사함.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저런 죄 때문에 헤매이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 어린 종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너희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 성탄절 절기에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아직도 옛날에 지은 어떤 죄 이런 죄 저런 죄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오늘 어린 양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종을 통하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함으로써 다시는 이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성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